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먼저 10절에서 14절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을 보니까 솔로몬과 그다음에 두로의 왕 히람의 거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잘하였도다, 너무 축복한다, 너희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고 나도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기꺼이 도와주기를 원한다 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거래의 내용과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솔로몬의 어떤 좋지 못한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을 보니까 11절 보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서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20년 동안, 무려 아주 긴 세월 동안 성전도 오래 짓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왕궁도 오래 지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두로 왕 히로는 성실하게 솔로몬 왕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백향목 그리고 처음에 약속한 바대로 끝까지 계속 주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런데 이 히람 왕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에게 그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가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불은 페니키아어입니다. 옛날에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위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위쪽에서 페니키아 지역의 교류도 잘하고 옛날에 상공업을 그 지중해를 장악했던 페니키아 사람들이 요때 이 그 언어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바로 이 땅이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공급을 받고 백향목과 금을 공급받고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준 땅이 아주 무용지물인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람이 두로 왕 히람이 지금 실망하고 내 형제여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행위도 옳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땅은 누구 것이라고 하셨죠? 땅은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라 그 땅을 사고 팔거나 할 수 없다 했는데 솔로몬 왕이 이거를 어겨가면서 그 땅을 선물로 주게 되는 행위조차도 이미 레위기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또 1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히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금 120달란트를 또 왕에게 보냈습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120달란트를 보내줍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성경 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력한 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또 돈을 빌렸다, 금을 빌렸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위하여서 또는 자신의 왕궁을 위하여서, 뒷날에는 자신의 왕궁을 지었죠. 뒷날에는 자신의 왕궁을 위하여서 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성전을 짓는, 왕궁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10절에서 14절에서 지금까지 참 잘해오던 솔로몬 왕, 그리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던 솔로몬 왕,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말하던 솔로몬 왕에게 어떤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 성실하게
두로 왕 히람에게 이 돈에 대하여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조금씩 내비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허영심이 지금 들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조금씩 솔로몬 왕의 나중에 말미에 가서 무너지게 될 그 여지들을 비춰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순간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축복이었고 전에는 이제 이렇게 솔로몬 왕이 멋있게 열심히 지었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행하였고라고 박수치던 성경의 평가가 여기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허영심이 되었고, 그리고 성실하게 대납을 하지 않았고, 또 레위기 율법을 어겨가면서 또 히람에게 성실하게 이 거래의 대금을 지키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얼마 전까지는 축복이었는데, 그렇죠? 얼마 전까지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저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재물도 주셨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성경에서는 허영심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지점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가 아니라 마지막에 은혜가 아니라 이 육신의 정욕으로 끝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들의 어려움 또는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다툼거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왜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품다가 그분의 자세한 이야기를 또 들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셨었다.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성실하게 나아갔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잘 나아갔었고, 어떤 분들은 은사 받은 분들도 많았어요. 은사 받아서 쓰임 받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받았던 축복과 또는 은사들이 이것이 왜 계속 이어지지 못할까? 왜 이것이 계속해서 축복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왜 축복이 소멸되고 또 축복이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바로 뭐냐면은 축복과 열매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축복과 열매가 다르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 속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축복을 받은 것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연결되어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라고 스스로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축복과 열매의 관계를 가만히 보자면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이 있다고 해서 열매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강력한 어떠한 것도 쓰러뜨릴 수 있는 전쟁에 능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열매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은 축복대로 있지만 열매는 없었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게 됐죠.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귀입니다. 또 뭡니까? 명성이죠.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박수 받았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축복의 결과는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성품의 내면에, 이 영적인 내면의 싸움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훗날에 말미에는 축복이 축복으로 남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죠? 고린도 교회를 또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 중에서도 우리 교단 중에서도 뭐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교단 보면은 은사가 정말 많아요. 치유의 은사, 막 예언의 은사, 방언을 통번역하는 은사.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예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또 많더라고요. 예언의 은사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게 우리 교회만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냥 뭐 그런 건 있나 싶었는데 있더라고요. 네. 어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보면요, 예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중국에 있었던 그 침례교회도 그 담임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길을 갈 때도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들을 해주신 것들이 또 있고요. 또 치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있어요. 말씀으로 치유하고 또 기도로 치유하고 하는 일도 실제로 있어요. 그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 은사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폭발적으로 성도님들 각자마다 은사가 차고 넘친 거예요. 심지어 왔었던 초신자도 은사가 생겨요.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니까 영적인 문이 열려서 은사가 막 부어져요. 예언을 하게 돼요. 방언을 통번역하게 돼요. 막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막 5시간, 6시간 막 계속 기도해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을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파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하여서 이 물질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축복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축복은 있는데 그 과정에 축복이 축복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부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닮음인가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닮음으로 보이게 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려지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축복받는 것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만큼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열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열매 있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그렇게 좋지 못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좋지 못한 나무에서 열매가 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를 먼저 내 삶에 축복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열매가 있나 없나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섰는가 안 섰는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하게 섰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구나 라고 그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축복하셨어요? 왜 축복하셨나요? 왜 은사를 주셨나요? 저 사람이 오히려 축복받음으로 인하여서 저렇게 실패하게 될 걸 아시면서 왜 저렇게 무책임하게 주셨나요? 다룰 수 없다면 주시지 마셨어야죠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글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고민해보고 근거를 좀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심이라. 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요,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세요. 이 말씀은 뭐죠? 이 세상 사람도 성공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깨달으면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잘 다스리는 원리를 깨달으면 인간관계적으로 이 사람이 사람을 잘 다스리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일반 은혜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들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무당들도 자기네들 방언을 합니다. 무당들도 자기들이 기도해서 치료해요. 물론 그것이 귀신의 악인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닮음이 특별한 은총이 되는 거예요.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잘 될 수 있어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주시는 은혜이고 세상 사람들도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예수님 닮음이고 하나님 닮음이고 하나님 성품이,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랑 다르다라고 느끼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닮음, 예수님 하나님께서부터 오시는 축복을 넘어서는 우리 안에 맺혀진 그 열매로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를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 맺기를. 여러분의 성품, 또 여러분의 삶의 안에 있는 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맺혀진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 찾으면은 우리가 아는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은 에베소서 5장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서 이제 열매가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기 어디에서 열매가 우리의 명예가 높아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나요? 부유함에 있나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에요. 선한 것들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 자,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요? 너희들이 8절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5절부터 그 열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형제를 기억하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인내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4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목적인 거예요. 1장 3절 그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신성한 성품,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목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애쓰고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는가, 이거를 놓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비춤 받아야 돼요. 참 하나님 앞에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막 터져요. 또는 저는 결혼을 향하여서 막 가다가 결혼에 대한 문제가 막 갈등과 결혼이 막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놓고 싹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깊은 음성으로 터치를 딱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잔꾀를 부리고 막 할 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게 바로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하는 마음.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결혼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어요. 저희 장모님하고 그쪽하고 저랑 갈등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목사 안수를 받기 싫어하는 마음. 막 목사 안수 받으면은 더 제가 왜 안 받으려고 하냐면은 부담스러웠어요. 세상적으로 더 많이 놀고 그래도 목사 되면 더 못 노니까, 눈치 보이니까. 그게 되게 컸거든요. 그거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나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니? 네가 순종할 수 있니? 순종함. 이거를 비춰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내가 환경의 문제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안에 있는 내 안에 뺀질뺀질한 모습, 아니면은 내 안에 죄와랑 더 목사 안수 안 받고 이렇게 뒤로 빼고 하려는 이 모습, 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순종할래 안 할래를 나의 이 내면 속에서 이거를 보시는, 이거 다루시는 모습, 이거를 비추시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비추시니까 거기 안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에 다뤄지니까 환경의 문이 자연스럽게 아무런 걸림이 없이 열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내 내면을 다루셨구나.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랑 이제 교회 새로 오신 어떤 성도님과 학생 문제로 인하여서 저에게 막 공격을 해요. 저의 인신 공격, 저의 이제 자격에 대하여서 막 논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에게 이런 애들을 가르치고 있냐? 당신의 학력이 뭐냐? 막 저를 향하여서 공격을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건가? 싸우려고 갔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비추시는 어떤 탁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서 탁 올라오는 한 가지 말씀. 네가 왜 어찌하여 내 이 양떼들을 함부로 하느냐. 제가 그때 우리 청년이나 아이들을 함부로 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갈등 속에서 저는 이 갈등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가 어찌하여 내 양떼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이 말씀을 저한테 딱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들이 뭐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터치하시는 그 지점과 영역들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으로 자꾸 참여하도록 우리를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또는 성도님들이 자칫 사단이 오해하고 잘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로 싹 속여서 이 문제로만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근데 정답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지금 원하시고 바꾸기를 원하시는 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선물과 또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모든 이 집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환경의 문제가 왔을 때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은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또는 환경의 문이 막힐 때, 또는 여러 가지 내 눈으로 보이게 되고 피부로 느끼게 되는 이 문제를 느낄 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지점 속에 집중하게 되고 나를 향하여 어떤 지점을 터치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얻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맞아, 바로 그거야,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것이다 하시는 합당한 하나님과의 싸움이 이루어질 때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실현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환경의 문제가 오히려 나는 손대지 못했고 오히려 손 놓고 있었는데 이 문제들이 오히려 열리게 되고 해결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왔던 변화는 그거예요. 제가 경험해 왔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일들로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또 어렸을 때 상처받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특히 이제 사모님에 대해서 원수 맺었던 마음, 와, 이것도 정말 다루기 어려웠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진짜 원수된 마음 갖고 있었어요. 무슨 일만 하면은 이제 어머니 탓으로 다 돌렸어요. 정말 원수. 그리고 저의 모든 상황에, 싸움에 나를 망친 사람의 원인을 어머니로 생각하고 문제는 다 어머니랑 터졌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전에는 원수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어떤 관계적인 회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어머니 사이에 있는 것들을, 저의 하나님의 원수, 어머니를 향하여 원수된 마음들을 이거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지점들을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하여서 제 마음도 많이 열리게 되고 관계적으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앞에
많은 환경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것도 회복시키시고 또 환경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 급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의 성품에 또는 과거의 상처에 또는 과거에 아니면 영적인 문제에 끈질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끈질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 깨끗이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하나님도 계속해서 건드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도 여러분들을 완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아주 많을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또 축복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고 바꿔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바꿔내고 하나님 앞에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